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2023년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소원한 것들을 꼭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세정교회 형제 자매님들 교회당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이러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이 시간 친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7절부터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전에 있을 때 이쪽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요. 사실 이제 직장이 오송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퇴직을 하면서 여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익숙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에서 전혀 빗나가 버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180도. 제가 2005년도에 여기를 오송에서 그만뒀으니까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5년, 16년, 17년 정도 이렇게 흘렀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오송 여기 세종 역사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함께 교제 나누게 돼서 반갑고요. 주님 말씀으로 오늘 교훈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저의 거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저의 거리. 호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산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아프리카 포큐파인 고슴도치의 일종입니다. 가시가요. 꼬리 부분을 비롯해서 몸통에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솟아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요. 자칫하면 그 가시가 또 잘 빠진답니다. 이렇게 잘못 건들면은요. 가시가 툭 빠지면서 그 사람을 쏘는 거죠. 다른 짐승을 쏘고. 아마 동물의 왕국에서요. 그런 아프리카 포큐파인을 이렇게 잡으려고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빠르지 않으니까 잡으려고 가다가 그 호저의 어떤 가시에 찔려서 입 주둥이에 이렇게 가시가 막 박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슴도치와는 조금 다른 건데 호저라는 그런 짐승이 있는데요. 밤이 되면 내려가는 체온을 유지하려고 적당한 어떤 간격을 두고 수면을 취한다면 서로 같이 모이는 거죠. 근데 너무 추워서 가까이 다가가면은요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찌르기 시작해서 마침내 서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추워서 힘들고 이것을 호저의 거리다. 그러면 호저의 거리.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도요. 인간들도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 서로 상처 주고 어려움을 겪고 힘이 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또 어떤 그러한 거리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적당한 관계를 위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관계를 위한 거리.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은요, 인간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관계를 잘 유지 못하면은요, 정말 가까이 다가갔다가 서로 허물을 막 흉없이 이렇게 주고받다가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돼서 영영 보지 않는, 남보다도, 가족 간에도 남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참 인간관계가 쉽고도 어려운 것이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관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이 우리 최고의 비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본문을 골든룰,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존중받고 싶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본능이죠. 이러한 욕망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러한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존경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경해야 됩니다. 친절히 대함받고 싶습니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구절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다 그죠. 핵심 내용.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은요 성경의 중심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황금률이다 이러한 어떤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설화도 있다 그럽니다. 황금률, 왜 황금률이냐? 황금률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는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황금률이다 그럽니다. 황금률. 약 3세기 초반에 로마의 세베루스 황제가 있는데 로마의 24대 황제입니다. 이 말씀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요 궁궐과 집무실에 써서 황금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황금색으로. 그래서 이거를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계기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설이 있다 그겁니다. 정말 황금으로 기록해도 아깝지 아니할 만큼 그런 명언이고 기독교 윤리의 아주 핵심적인 기초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황금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흥미로운 점은요. 다른 종교 있잖아요. 다른 종교. 뭐 유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불교에도 이와 동일한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은요, 성경 말씀의 황금률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는요, 이렇습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먼저 부정적인 부분,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이게 논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교의 논어, 힌두교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다. 당신에게 가해졌을 때 고통을 느낄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나에게 가해졌을 때 고통을 느낄 만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불교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 당신의 아프다고 느낄 만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 불교에서는 이런 비슷하다 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황금률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요 부분들은요 다 부정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내가 아프다고 느낄 만한 일들을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그거죠. 근데 성경에 요 마태복음 7장 12절 또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도적으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명령이다. 긍정적인 명령. 먼저 긍정적으로 행하라 그럽니다. 동양 종교들은 여기 유교, 힌두교, 불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요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유교, 힌두교,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비슷하게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을 은율이다 그럽니다. 은율. 우리는 황금률이다 그러잖아요. 금률이다 그러는데요. 인간관계가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한다는, 아까 호조의 거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적당한 거리라는 게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호저의 거리. 너무 가까이 가면은요 흠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멀리 떨어지면 외롭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 어떤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또 친지 이웃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직장에서의 어떤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분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요 신앙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에 상처를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교리적인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보다도 결국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겪는 관계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보다도. 그래서 오늘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황금률은요,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에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요,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똑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 그게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황금률은요, 우리가 잘 지키면 정말 좋은데 참 어렵잖아요. 하여튼 황금률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황금률을 적용할 수 있고, 부부 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직장 동료, 친구 간의 관계, 교회 관계,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혼자는 못 살잖아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하나님께 칭찬과 사랑과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여태까지 항상 배우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먼저 하나님과 칭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보면은요.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대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뿐더러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아, 하나님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을 마음을 흐뭇하게,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비록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라는 거 느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여기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23장 14절 14장 23절 24절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거처를 함께한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또한 인도해 주신다. 영원한 천국에서 또 우리 같이 살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성전이다. 그죠?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인데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할까요? 네.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잘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 안다 그거죠. 깨닫게 된다 그거죠. 우리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지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받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전인데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그리고 영원한 처소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거할 겁니다.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하시고 저 하늘에 가서는 성전이 따로 없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따로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다가 저 세상에 있을 때는 이 땅에 있을 때 이게 마음 안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천국이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저 영원한 천국 가서요.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틀림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부부 사이도 훨씬 더 돈독해집니다. 부부 사이도. 부부 사이 어떻게 대하라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또한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아내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편에게 행하면 그대로 나온다 그죠. 그대로. 예. 에베소서 5장 보면요. 에베소서 5장.
5장 28절에 보면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부는 일심동체, 한 마음, 한 몸이다 그러는데요.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부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부부도 간혹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라, 남편은 사랑해,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구원받지 않으면요,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남편은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그거는 경외입니다. 경외.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언어가 경외입니다. 경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언어가 뭐냐?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를 알 때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경외한다. 아내가 남편을 경외한다.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존중한다.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냐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떤 그런 속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적으로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33절에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게 어떤 일종의 어떤 계급적인 부분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의미. 존중해줘야 된다. 의견을 존중해주고 어떤 말을 존중해주고 행동을 존중해주고 무시하는 경우. 남편들은요 속상하면 말은 안 하지만은요 마음이 팍 상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근데 여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자기같이 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 몸같이 할지니.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대접받는 것도 이렇게 또한 마땅히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대접하기도 하지만 남들이 또한 대접할 때 내가 대접을 잘 받는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대접하기만 좋아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딴 사람은 그럼 대접받기만 합니까? 나도 누군가는 대접해주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접받는 게 너무 불편해. 왜 그럴까요? 대접받는 게 불편해요.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대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접을 또한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대접받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혹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 내가 대접하는 건 좋아하는데 대접받는 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너무 어려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자존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 우리는요, 참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다 아끼고 다 사랑하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대접할 줄 알고 잘 대접받을 줄도 압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독특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이제 눈 왔는데, 작년 12월 우리 크리스마스 전후해 가지고 광주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눈송이 하나하나마다 결정체가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아주 독특하게 다 눈송이 하나하나마다 결정체가 생겼습니다. 하물며 사람은요, 각자 독특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틀림없이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틀림없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단점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단점을. 나는 이런 게 정말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나만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 단점을 인정하고, 저도 단점이 있거든요.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창피한 것들이 있어요. 창피한 것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모릅니까? 다 알죠. 저분의 장점, 저분의 단점, 이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장점, 단점을요, 이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내 단점을 숨길 필요는 없구나. 내가 그냥 인정하고 조금씩 이렇게 고쳐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인정하니까요, 오히려 더 마음 가운데 편하고 오히려 더 감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신 이유가. 그래서요,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느냐, 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느냐,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노력도 없고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도 없고 그냥 막 살아간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린 정말 독특한 창조물이거든요. 눈송이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듯이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조금씩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고 남들과 비교함이 없이,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작품으로 인정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돼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할 때 제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여튼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 그러죠. 자기 부인. 성경에 자기 부인보다도 더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이상, 나의 계획, 나의 꿈, 그런 거를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포기하라는 거.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좀 더 잘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긍정, 자기 사랑이 없는데 자기 부인을 한다. 자기 파멸입니다. 파멸. 어렵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그거죠. 우린 다른 사람과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잖아요. 교회 가운데. 부부 관계에도 황금률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더 잘 기르는데도 또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여기 6장 4절 한번 볼까요? 6장 4절 에베소 폈으니까요.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죠? 그죠? 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소유물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자녀들은 참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르라고 주신 거예요. 기르라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잘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양육해야 돼요. 부모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자녀를 잘 기르라고 자녀를 맡긴 겁니다. 맡긴 거. 그런데 이제 기르다 보면은 승질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 내 기준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죠. 잔소리. 저도 잔소리 끝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내 기준에 못 미치니까 잔소리하고 화내고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언제나 철들라나 화풀이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분노를 쌓습니다. 분노. 아무 말이나 뱉어내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못 미치니까 기대에 못 미치고 나이의 수준에 못 미치고 그러니까 그냥 잔소리 하다가 퍼부어대고 화내고. 근데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게 마음속에 일도 안 들어가. 일도.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내가 어떤 심판자가 딱 돼버리면은요 자녀는 화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들어요.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아비드라 그랬잖아요. 왜 어미드라라는 얘기가 없을까요? 주로 화나게 하는 게 아비들이에요. 주로 화나게 하는. 애들하고 누가 잘 싸우냐? 아버지가 잘 싸워요. 아버지가. 화나게 하는. 여기 어미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정의 대표가 아버지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한 거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잔소리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잔소리하는 거 좋아할 어른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화풀이하는 거 더 싫어하죠. 화풀이하는 거. 누군가 나에게 심판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 더 싫어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녀는요 비난과 화풀이 저주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선물. 자, 양육하라는 뜻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 영육간에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말씀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잘 자라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자라나도록 한다. 그게 양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자녀를 기르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청지기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를 우리가 황금률을 딱 잣대를 갖다 댄다면은요, 나한테 화풀이 또 잔소리 또 잣대를 가진 기준을 가지고 딱 나한테 들이댄다면은 싫잖아요. 똑같이 내가 싫은데 왜 자녀에게 왜 그거를 똑같이 그렇게 들이댑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 이웃 사람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도 또한 우리가 똑같이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한번 보면요. 잠언 3장. 잠장 27절 28절. 잠언 3장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기 원만한 어떤 그런 직장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어령 교수님이 강의를 잠깐 이렇게 듣는데 어질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질인자가 사람 인자 옆에 두 이자를 쓰잖아요. 그게 관계를 나타낸다 그럽니다. 관계. 우리는 어질인자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이 두 사람이다. 그럼 그게 관계예요. 관계. 두 사람의 관계를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 그 관계는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래서요, 살구씨 있잖아요. 살구씨를 한자어로 어떻게 쓰느냐? 행인 이렇게 씁니다. 행인. 어질인자를 써요. 어질인자. 행인. 그게 살구씨예요. 살구씨. 복숭아씨가 도인이에요. 도인. 그게 복숭아씨입니다. 관계는 결국은 씨앗이다. 그게 씨앗. 씨앗을 심으면은 뭔가 나도록 열매 맺도록 돼 있잖아요. 관계는 씨앗이다.
우리 뇌졸중으로 이렇게 한쪽이 마비돼서 이렇게 감각이 없는 부위, 그런 부위를요, 일컬을 때, 불인병 안 입을 자, 어질인자, 병, 불인병 그런데, 무감각해진 부위를 일컫는, 무감각해진 부위, 이렇게 만져도 전혀 감각을 못 느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그게 어질인자도 거기에 쓰더라고요. 관계가 없는, 몸에 붙어 있지만 몸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관계는 곧 씨앗이다. 씨앗. 그 씨앗을 잘 심어야 되잖아요. 씨앗.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능력도 중요하지만은요, 능력도 중요하게 이렇게 인사 담당자들이 보지만은 더 중요한 게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인성을 봅니다. 인성.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연합할 수 있느냐. 연합. 그 사람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본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능력보다도 더 위에 놓는다고요. 능력보다도. 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같이 있다 보면은요, 서로 같이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같이 협력해야 될 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공동체에서. 성경에는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 많을까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일. 하여튼 그런 관계, 우리 이제 직장, 가족, 또 친지, 이웃들의 관계, 그리고 교회 성도와의 관계. 교회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관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교회는 곧 관계다.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우리 성도들을요,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다. 교회는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데, 교회 가운데 오신 분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저 여기 대전에 있다가요, 제가 전라도에 가서 산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8년째 돼갑니다. 8년째. 처음에 가서는요, 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적응이 안 되느냐. 충청도에서는요, 기분 나빠도 별로 표시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안 드러냅니다. 그분들은요, 기분 나쁘다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이 딱 쓰여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여튼 뭔 상처가 있어요. 뭔 상처가. 사람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는 거죠. 특색이 있는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모였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런 살아있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산돌을 연결시켜서 교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교회를.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산돌을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산돌이다 보니까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받는 경우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황금률은 받은 만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률은요,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는 것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헌금률이잖아요.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 사랑의 대접, 칭찬의 대접, 존중의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기 헌금률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7장 1절부터 보면은요. 7장 1절부터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쭉 이렇게 쭉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장 27절부터 똑같은 헌금률에 대한 말씀이 31절에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짐을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픈데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아프다 그거죠.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들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며 겉옷 빼앗는데 속옷까지. 참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세 가지 사랑과 긍휼과 용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사랑과 긍휼과 용서.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가치를 벌써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황금의 가치 있잖아요. 황금의 가치. 황금은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습니다. 14K보다는 18K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18K보다는 24K가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24K 순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사랑의 크기.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사랑의 크기가 무한대. 길이가요. 길이. 사랑의 크기.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길이가 얼마만한지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이거 무한대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 시간적인 개념이죠. 이건 공간적인 개념. 사랑의 공간적인 개념도 크기의 개념으로 따질 때요. 공간적으로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질 때도 언제까지 그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 지속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요, 사랑을 할 때 약간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 또 내가 힘들 때 하지 않는 제한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 머리에 우리가 어떤 것을 계산하는 계산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모르고 길이가 언제까지 그게 지속되는지 영원 무궁, 영원하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서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 제자인 줄 알. 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형제자매들 안에서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행하라 그거죠. 베풀어 주신 사랑.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3장) 8절부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종류가 4가지인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 교회 가운데 핵심이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저는 극률이다 생각합니다. 극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4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참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이런 말씀을 괜히 하겠습니까? 악독이 뭔지 아십니까? 악독?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 교회 안에 분개가 있어요. 분개가. 노함은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분냄, 노함이나 분냄이나 비슷한 단어고요. 떠드는 것이 뭐냐면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 여기 떠드는 것이다 그래요. 떠드는 것. 그리고 회방하는 것은요,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모든 악의와 함께, 모든 나쁜 어떤 그런 죄와 함께 어떻게 하라? 버리고 그래서 먼저 버리고, 여기 이제 요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덕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게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초대교회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도. 버리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 인자와 긍휼로 서로에게 다가가라. 서로에게.
인자라는 뜻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체득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자기 이웃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긍휼히 여기잖아요.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잃은 양처럼 긍휼히 보셨다, 불쌍히 보셨다 그러는데, 주님이 그렇게 긍휼히 보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마땅히 봐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진 거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부러움 없이 몹쓸 정도로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긍휼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영혼들을 긍휼히 보고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를 또한 긍휼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불쌍하잖아요. 뭐가 불쌍할까요?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전도집회 때마다, 조모임, 구역모임, 우리 직장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은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제가 여기 오송에 여기 사무소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퇴직을 했거든요. 여기 제가 한 대전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2년 정도. 저녁 제대로 먹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다가 김밥 하나 이렇게 물고 교회 가고. 아마 그러신 분들 여기 형제 자매님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연휴라고요 제대로 놀러를 한번 갑니까? 여름 휴가라고 제대로 놀러를 한번 갑니까? 오로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하고.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환자로 보는데, 미쳤다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를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도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긍휼이고, 세 번째가 용서입니다. 용서. 4장 32절 다시 한번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조건 없는 무제한적인 그런 무제한적인 사랑을 나한테 해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근데 그거는 또 용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용서라는 단어는 별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준 것도 용서잖아요. 1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치면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용서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교회 가운데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틀림없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여기 아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회방하는 어떤 그런 조롱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격하게 올라오는데 용서는 안 되고 용서는 안 되고 화만 올라와요. 화만 올라와. 용서. 우리는 사랑은 많이 배웠지만은요, 용서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마음이. 용서해야지. 용서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 병됩니다. 병. 용서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교회가. 너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너희. 교회잖아요.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용서하라는 단어가.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다 용서라는 단어가. 초대교회 때도 그런 용서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교회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 가운데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예. 황금률. 예. 나한테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또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 나한테 아무리 잘못하고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황금요리는 여기에 단 5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우리가 황금요리를 이렇게 잘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잘 관찰하면은요. 우리 관찰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잘 이렇게 보면은요.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것도 있고 교회 가운데 오면 보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보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요.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힘든 일들이 얼굴에 이렇게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긴다 그래. 생긴다. 관심을 가지면.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치원 옆에, 역전 옆에 이렇게 거기 처음에 교회당이 연깃교회로 이렇게 자립을 했잖아요. 연깃교회로 자립하면서 교회가 시작을 했잖아요. 쭉 그때부터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쭉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종교회입니다. 세종교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 당신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다녔습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내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내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세종교회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 세종교회에 내 시간을 쓰고, 세종교회에 내 재물을 쓰고,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우리 형제자매를 잘 관찰할 때 우리가 황금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잘 실천할 수 있는지 보인다. 말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역지사지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쳤을 때의 마음, 배고플 때의 마음, 가난할 때의 마음, 교회 가운데 있으면은요, 저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마음은 어떨까?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다쳤을 때 저 마음은 어떨까? 가족 간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 마음은 어떨까? 그거를 생각할 때,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생각이 나요. 할 수 있는 말이. 또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들의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 엊그저께 우리 조모임을 하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갑을 넘기면서 조금 이렇게 가정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부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부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절제해 가면서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또 놀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거잖아요. 부자들의 또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 세계를 누리지 않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있는데도 누리지 않고 그거를 절제하면서 신앙생활 더 어렵겠다. 처음 해봤대요. 처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역지사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 했잖아요. 하여튼 유연한 태도를 갖는다. 유연한 태도.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상대방이 바라는 일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 있잖아요. 상대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영혼이 진짜 있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답을 찾는 거잖아요. 답을.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처럼 답을 찾아가는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딱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됐잖아요. 제사장이 내려갔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유대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시켜줬잖아요. 치료시켜줬습니다. 이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사입니다. 그 율법사에게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이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넘 이웃이 아닙니다. 이 율법사는요,
자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지만은 주님 앞에서 지금 곧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강도 만나서 자기가 고침받아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웃의 범위를 자기가 딱 한정시키고 있잖아요. 한정시키고.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마음 가운데 딱 한정된 어떤 제한시킨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좀 생각을 좀 넓게 갖고 유연하게 갖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하여튼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다면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질문을 던진다면 결국 율법사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주님이 예화까지 들어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화까지 들어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신앙 가운데 올바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한다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황금률의 실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오늘은요, 마태복음 7장.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12절까지 같이 읽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리스도인에게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신다.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그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거죠. 점점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모양의 어떤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주신다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지만, 내가 사랑하기 어렵지만, 용서하기 어렵지만, 긍휼의 마음을 품기 어렵지만, 내가 잘 관찰하는 거 어렵지만, 교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쉽지 않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죠. 주신다.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해라 그거죠. 어려우니까.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여기 7장 12절은 여기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도 그러므로라는 내용으로 표현이 된 그 어떤 그런 연결되는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전체 상산수훈의 어떤 묶어주는 말씀이 7장 1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신앙 가운데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요,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은 결국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 육신의 건강입니까? 아무리 부유해도 갈등 관계에 있으면, 갈등 관계. 아무리 건강해도요, 관계가 좋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한번 봅시다. (17장) 1절에 보면,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거예요. 육선은 고기와 생선이잖아요. 고기와 생선이 풍성하면 이거는 풍요로운 집이잖아요. 풍요로운 집. 가득하고 다투는 것. 관계가 좋지 못해요. 허구한 날 다퉈요. 불편하죠. 그런 집에 사는 것이 좋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해요. 항상 웃음이 있고 항상 이렇게 단란하고 항상 보기 좋은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훨씬 낫다 그죠. 훨씬 낫다. 여기 21장 잠언 21장도 한번 볼게요. 21장 9절에 보면 9절 21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형제님들 진짜 그래요? 여기 21장 19절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또 있거든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광야에서. 행복의 척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 교회는 관계다 그랬잖아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 황금률을 실천하는 게 어렵지만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낯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있습니다. 주님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눈은 의인을 향하셔요. 의인. 선을 베푸는 것을 딱 보시고 고난 당하는 것을 딱 보시고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하나님 갚아주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받는다면은요, 하나님 갚아주실 게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갚아주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률을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계를 잘 맺고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신앙의 황금률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생각이 짧지만 하나님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